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말하는 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었고, 수많은 어떠한 질병이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절에서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병고침의 일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세가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기존의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평이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는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들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온 땅을 진동하니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거하는 회당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는 자마다 다 탐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극찬하고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를 본 적이 없다. 혹시 이는 메시아인가? 의문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논란의 중심 그리고 칭송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소문과 그 능력의 상황 속에서 바로 자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이동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것 같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으사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면서 21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새 번역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활동하다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옵니다. 제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자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그것은 이것이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확실히 맞습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니라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닐까? 그저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내가 혹시라도 착각한 것은 아닐까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달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의 능력,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주고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복음으로써 영혼의 구원과 자유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 육신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오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친다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의 큰 빛이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로 비추어 육신으로 나타나 온 세상을 밝히 비추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선택을 유대인들이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만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배척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배척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통해 고향 땅에 오사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확정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듣는 회중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들의 한 입으로 하는 말은 한 가지인데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보니 야, 요셉의 아들이 대단하구나. 참 은혜로운데 목수의 아들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그저 제안하여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예수님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인정을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싹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치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성육신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서 섬겨야 하는 분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통곡의 벽으로 나아갑니다. 이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국보 1호입니다. 이 벽을 붙잡고 유대인들이 하도 울어서 여기다가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숭례문처럼 개병되어 있지만 여기는 무장경찰이 있고 이 근처에 가면 여권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삼엄하게 경계를 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온 천하 만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지났고 이제 온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갈망하는 이때에도 통곡의 벽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시간 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헛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으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갈릴리 지역에 행하신 그 놀라운 권능의 소문을 들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있는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메시아가 계신데 덥석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천성의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 유일한 길이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결정체가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치부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인물이 사렙다 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나만 장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면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여 주리라,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엘리야가 아방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어서 흉년이 계속되던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3년 6개월로 지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있으니 온 땅에 얼마나 많은 기근이 가득하겠습니까? 굶주림이 가득하여서 모두가 절망하는 그때에 이 과부는 더욱더 가난한데 이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가봤더니 상황이 정말로 여의치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자기가 이 떡 한 조각 먹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을 공개하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애매한 상황입니까? 이것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과부라면 엘리야에게 침을 뱉고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모욕하고 그를 함부로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난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접하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그 선지자에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그 이후에 흉년이 그칠 때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엘리야하고 그 식구들이 함께 먹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성경에서는 아람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그가 대표로 나가서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존귀한 자였기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표현을 하는데 큰 용사요 문둥병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이긴 한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저주받았다고 외치는 그 문둥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큰 환난이 다가온 것입니까? 그때에 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이 근심하고 고민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여자 소녀 하나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첫 땅으로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람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나라의 큰 용사요 존귀한 자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게 됩니다. 반드시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게 최선을 다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저 문둥병을 고치란 말이냐? 결과적으로 저 문둥병이 고침 안 받는다면 그것을 책잡아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명분 쌓기가 아니냐?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엘리사가 이것을 깨닫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 앞으로 나아만 장군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앞서서 나아만 장군에게 메시지가 전해오지요. 요단강 앞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엘리사가 행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처음엔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들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자기가 직접 나한테 안수하여서 이 병을 고쳐줘야지. 고작 앞에 흐르는 이 냇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이 나를 하대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종들이 옆에서 다독거리고 그리고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도 마음을 정비하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씻게 되자 그의 살이 아주 새 살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치부받으면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순종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요. 태도에 문제가 있고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중심과 태도로 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 왔더니 너희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나를 어린 시절부터 보았다고 해서 너희가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너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적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응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메시아로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역사도 주님은 행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순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머리가 혼통 지끈지끈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할 만한 그런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를 보낼 때 엘리야를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내게 나타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마음껏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성경은 은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성경 말씀은 때에 맞춘 은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다 죽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우리 인생 다 망한 것처럼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장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다면, 오늘날 나아만 장군이 오늘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리로 결국은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은혜의 시간은 짧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게 누리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힘든 거는 짧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그러나 은혜는 내 삶 있는 곳마다 넘쳐나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면 은혜도 그만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다면, 심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내가 너무 마음을 닫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 없네. 삶은 3대로 어렵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렵나?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40일 작정기도회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년 신방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보내고 계세요. 흉년의 시기에 수많은 과부 중에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만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 은혜 받아서 살아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온전한 기쁨으로 그걸 맞이했어요. 자, 오늘날 사르밧 과부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하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령심만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자꾸 오려고 하는지,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는지, 목사님도 바쁘실 텐데 야, 목사님 위해서 신년신방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먹을 거 하나 없고 가진 거 하나 없고 이 엘리야를 맞이할 준비도 하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까 영접하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건 다 털어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그런 자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은혜 앞에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이, 저마다 바쁘고 저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신방 오지 않는 교회예요. 신방 오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할 테니 신방은 오지 마십시오. 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지요. 어떤 교회가 급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동력이 무엇이냐 했더니 주일날 말씀에 은혜를 주고 신방은 절대 하지 않았더니 성도들이 좋아라 하고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르밧 과부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40일 작정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40일 작정 기도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손해볼 것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건 우리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때로는 목회자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지금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벌어주셨는데 가지 않는 것이. 자, 오늘날 나아만 장군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시대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40일 작정 기도가 열렸어요. 그 문둥병이 낫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40일 동안 나와서 장군일지라도 일 다 제쳐두고 이 기도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동시에 우리의 삶과 비추어 보질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해도 그 시대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지, 오늘 우리나라의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있었으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은혜 받는 곳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 방문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찾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은 나아만 장군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뻔한 인생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길을 따라 주께 가까이 나올 자가 누구인가, 은혜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나올 심령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나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더욱더 깊으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